우리 어버이 주일 설교 전 우리 한 5분 정도 부모님과 자녀들과 이런 관계, 이런 영상을 좀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이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사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사실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거라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마치 투어? 아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릴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그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친구들하고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그거는.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냥 고통을 좀 많이 받으셨,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필요 없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준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는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자녀들을 향한 그 부모의 그 사랑, 가족에 대한 그 부모님들의 집중적인 그 관심. 사실 세상에서 부모님만큼 우리를 자녀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세상에서 부모님만큼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할 때 꼭 부모님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구절이 참 많이 있죠. 가령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자식이 악할지라도 부모님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부모 공경이 허물어져 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그런 시대. 오늘 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 여기 앉은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 낳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그래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십계명을 살펴보면은 첫째 계명이 어떤 계명이죠? 바로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를 창조주로, 주권자를 주권자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첫 계명이 뭐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전체 가장 첫 번째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이고, 땅의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전제고 아주 가장 기본이고 원천이고, 이게 준비가 안 되어지고 이 기본이 안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도 바르게 이룰 수도 없고, 또 이룬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지는 거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살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 나누잖아요. 그분 기본이 안 됐다고. 그 사람 상식에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혹간에 서로 얘기하는 적이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부모님의 은혜, 부모를 부모로 생각지 않는 이런 사람, 이거 다른 계명, 다른 건 뭐 살펴볼 겨를도 없다는 거죠. 살펴볼 이유도 없다는 거죠. 가령 우리가 첫 번째가 십계명 가운데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창조주를 창조로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뭐 다른 거 살펴볼 필요 없다는 거죠. 또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아는 대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또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이웃의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5계명 범하는 사람,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 다른 계명 뭐 살펴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다른 거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 부모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그 사진을 이렇게 화면에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은 그 70년대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보통 아파트 2년 3년 걸리는데 저 아파트는 그 당시에 6개월 만에 완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대로 와르르 무너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인명피해, 이 재산 피해가 컸던지. 이게 기본이, 이 기초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94년도에 보면은 그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무학여고 학생들 등굣길에 저는 끔찍한 일을 당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젊은 우리 학생들이 죽음을 당했는지. 저 역시도 마찬가지, 기본이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95년도에 오면은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됐어요. 이 사건 꼭 그 당시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6.25 이후에 가장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난 게 바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다. 다 보면 이 기본이 안 돼 있고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물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모 하나님 사랑의 모형인 부모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기초가 잘못된 건물 다리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첫 계명인 부모 공경 얼마나 해왔는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부모의 이 부모, 자녀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 예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는 바대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역만리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다. 슬픈 나날들, 절망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럴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4절 이하 읽어보면 특별히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에 뭐라고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너희들 내가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뭡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어머님들이 어린 자녀를 이렇게 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지만은 때로는 이 파란만장한 이 고해 같고 광해 같은 이 세상을 헤쳐나갈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어떤 때는 아찔할 때가 있어요. 걱정이 되죠. 이야, 고이 잠들어 있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긍휼한 생각이 되어집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육신의 그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형인 우리의 부모님들 바로 긍휼이 풍성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잊지 아니하십니다. 특별히 사랑, 그 희생, 이게 우리 육신의 어머니의 그 대표적인 그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가진 이런 희생이나 사랑이나 긍휼이나 이런 속성은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이 가진 이러한 속성은 완전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가진 속성은 좀 불안하죠. 인간의 연약성과 죄성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신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아주 잊어버리기 잘하고 망각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뭐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숫자가 적어도 그들을 선택했고 그들에게 위대한 조상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들은 이적과 기적도 많이 체험했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었고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키운 것 같이 암탉이 병아리를 모은 것 같이
또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와 또 메뚜기를 이렇게 주시면서 말이에요. 물을 주시고 정말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 그 사랑을 저버렸어요. 특권만 생각했지 사명을 저버렸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저버린 사람들이고 부모님의 은혜도 저버린 사람들.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보면은 우리가 아는 바들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 공경한다고 큰 소리 쳤습니까? 근데 그들이 만든 법이 있는데 뭐냐면 고르반 법칙이라는, 고르반, 맹세, 서원,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드린다, 그런 의미인데 이들은 보통 그랬어요. 하나님 부모를 정말 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느라고 하고 부모님 제대로 효하지 못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느라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런 예물이나 기타 것을 못 드렸다. 그런데 그들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부모님께도 안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도 안 하고 부모님께 효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오늘 저나 여러분 또 우리 가운데 이런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 한다고 하는 어떤 핑계 아래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소홀히 한다든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처해 있는 정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셔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 많이 하려면 부자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의 매력이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잘 돼야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논리죠. 내가 성공해야 약자를 돕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알아야 합니다.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만문의 함정입니다. 물론 어떤 좋은 목적 아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나 재성,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하고 우리는 항상 현재가 중요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한 거죠.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이웃에 대해서 예면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하고 부모님께 효하지 못했다. 이런 논리를 맞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 사랑을 좀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은혜, 여기에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이웃에 대한, 나라에 대한 받은 은혜, 다르게 표현하면 진빚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서 힘든 그 나라들 가운데 6.25 때 우리나라에 참전한 22개국에 마스크 100만 장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22개국 나라가 젊은 그 이들을 보내서 그들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자유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헌신자같이 버리고 희생을 했어요. 참 그런 은혜를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웃에 대한 그 은혜도 우리는 갚을 줄 알아야 돼요. 또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미국의 그 링컨 기념관 앞에 가보면 6.25 때 우리나라 참전 그 용사들 기념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인들이, 그 젊은이들이 6.25 때 우리나라 와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인지 아세요? 물론 전에는 5만 명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3만 6천 명. 그 젊은이들이
자유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죽었어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인들이 한 9만 명 가까이 이렇게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3만 6천 명 젊은이라면 정말 그 큰일이죠. 저는 저 현장 이렇게 갔을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이 젊은이들 정말 대단하다, 멋지다.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 왔다 가는 인생인데 자유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정말 멋지게 살다가 갔구나. 좀 부끄러운 생각이 그들 앞에 제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좀 부끄럽게도 느껴졌고, 나도 좀 멋지게 주의 영광과 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그 장소를 떠난 적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정말 미국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진짜 이 받은 은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잊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지금 이 마스크 이 100만 장, 이 참전한 그 용사들 국가에 준다는 게 작은 것 같지만 참 귀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이 사람으로서 했던 기본 도리, 이런 일들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이런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혹간의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참 잘못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종교를, 하나님을, 교회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나 부모님과 친인척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하는 그런 일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신 부모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 한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항상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빚진 거 갖고 가야지.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이웃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도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만난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주님의 손과 팔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자기 생을 다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그 빚을 진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서 갚아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님 은혜. 그냥 단순히 5월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날만 그냥 효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계속 부모님께 변함없이 효할 수가 있을까? 부모님은 좀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당연히 자식으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인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르신들이 살기에 그렇게 좋은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살기에 좋은 세상. 그래서 이 젊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과 함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변화를 제일 싫어하고 제일 두려워하는 분들이 나이 드신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어떻게 좀 부모를 끝까지 효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한번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어린 시절부터 오늘까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위해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런 면들을 좀 생각해야 돼요. 자기 기준에서 현재 부모님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부모님을 구박하고 화내고 소리치고. 제가 어제 이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단에 그 리포터 역할을 하고 있는 어느 한 목사님이 카톡으로 이렇게 영상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버이 주일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예요. 83세 된 아버지와 53세 된 아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별로 대화도 뭐 나누질 않았어요. 근데 그때 마침 까마귀가 이 창가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83세 된 아버지가 53세 된 아들에게 물었어요. 야, 저게 뭐냐? 저게 뭐야? 저 까만 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 아들 하는 말이, 아버지 그것도 모르세요? 까마귀죠, 까마귀라니까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그 83세 된 아버지는 아들에게, 야, 저게 뭐냐 저게? 아버지, 까마귀라니까요, 까마귀. 첫 번째보다 더 큰 소리로 아버지에게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해서 까마귀라니까요. 그런데 이 83세 된 아버지는 또다시 아들에게, 야, 저 까만 게 저게 뭐야? 참 아버지 정신 나가셨네. 까마귀라 했잖아요, 까마귀라고. 너무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83세 된 아버지가 일어나서 자기로 방으로 가가지고 일기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 일기장은 30대 되었을 때 아들을 생각하며 가정생활하며 쓴 일기입니다. 53세 된 꾸중하는 큰소리치는 아들에게, 야, 너 한번 이거 읽어보라고. 근데 일기장을 읽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 30대 초반 됐을 때 아들이 6살이었다. 어느 날 같이 방에 앉아 있는데 어린 아들 6살 난 아들은 나에게 질문을 했다. 그때 마침 까마귀가 집 앞에 있는 그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때 아들은 나에게, 아빠 저게 뭐야? 그때 나는 그 까마귀야. 그렇지만 이 아이는 그 말을 다시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아, 까마귀란다. 아빠 저게 뭐야? 까마귀란다. 그 일장에 보면은 23번을 어린 자녀가 아빠한테 물었다. 나에게 물었다. 나는 그 대답을 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흡족하고 기뻤고 만족하고 행복했다. 그 일기장을 그 아들이 읽은 거예요. 그 일기장 읽어가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아빠가 나 옛날에 나를 이렇게 키웠고 내가 바로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던진 질문을 내가 어린 시절에 6살 때 아빠에게 던졌구나. 나는 아버지가 3번 질문을 던져서 큰 소리 쳤는데 나는 어린 시절에 아빠한테 23번이나 아빠 저게 뭐야? 그래도 아빠는 그 질문에 기뻐하고 너무 행복하고 만족해 하셨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정말 옛날을 생각하고 그 헌신 희생 아끼지 아니한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끝까지 효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모세의 어머니 요케벳을 잘 기억하죠. 모세가 나왔을 때 그 애굽 나라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여인들이 자식을 낳으면, 특별히 남자가 나오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케벳 남편 무리암입니다. 무리암과 이제 살면서 모세를 낳았죠. 그런데 3개월 동안에 바로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리니까 숨겨둔 거죠. 나아가지고 3개월 동안. 이 모세가 너무 아립답고 너무 훌륭하게 보여요. 너무 지혜롭게. 3개월 동안 숨겨둘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명 걸고 만약에 바로한테 들키면 다 죽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바로왕이 명령 내린 게 뭡니까? 남자여거든 완전히 다 나일강에 띄우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차린 그 모세 어머니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를 자기가 직접 구해가지고 역청을 바르고 송진을 발라가지고 완전히 물이 새지 않도록 자기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지켜봤겠어요? 요케벳을 중심해서 모세의 누이가 누구죠? 미리암, 또 형이 아론, 그 부모님들이 모세를 나일강에 이렇게 버릴 때 이렇게 지켜봤을 겁니다. 그러다 때마침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이 아이를 발견하게,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신기한 그 역사로 인해 가지고 이 모세가 요케벳 어머니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때 얼마나 그 모세의 어머니 요케벳이 마음에 기쁨과 만족감과 행복이 있었겠어요. 아마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했을 거예요. 이런 죽을 고비를 해가면서 모세를 키워가지고 장성해서 이제 바로 왕에게 모세를 보낸 거죠. 여러분 그 훌륭한 어머니 요케벳이 있었기에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바로 요케벳과 같은 그 어머니, 부모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을 주신 것, 그 은혜 옛날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부모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어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해도 너무한다, 또 어느 자녀들은 정말 부모에게 효하는 그런 자녀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받들어 섬기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부모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럴 때 부모를 끝까지 효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기회를. 여러분 기회 지나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계실 때, 있을 때, 그래도 의식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때가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효하는 거. 저는 목사가 돼서 많은 그 어르신들을 보고 또 신방하고 대화를 나눠봅니다.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너 부모님들은 자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식. 그러나 그 자식들은 그렇게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 어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효하다가 나이 드셔서 뭐 하면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 노년의 때 보내고 있는 분들, 이 효하는 자녀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 끝까지. 왜냐하면 끝까지 하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낙심할 때 그 부모가 갑자기 한밤중에 혼자 이롭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평생 후회하는 거죠. 힘들어도 내가 끝까지 할 거.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하늘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예수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것도 기회 놓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만나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믿지 않은 하늘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일에,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도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참석한 한 젊은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갑자기 추수하게 되느냐. 자신이 한 26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가 오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종말에 대한 불안감,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속에서 가장 생각나는 게 바로
나이 드신 부모님 생각이 나서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엇보다도 내가 바로 신앙을 회복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노년에 계신 부모님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분이 나오자마자 저한테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70대 후반 70대 초반이신데 정말 기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데 저한테 이름까지 이렇게 적어주면서 참 이분이 아들로서 정말 효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자신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노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고 부모님을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형제와 같은 그런 부모 믿지 않는 부모가 있는데 그런 구령의 열정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노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믿게 하고 병원에 계시면 가서 이렇게 세례받게 해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게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잖아요. 부모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효는 바로 내가만한 예수님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남은 여생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거. 나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며느리 때문에 우리 딸 때문에 나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감사하는 간증하는 그런 어머님들 참 많이 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은 얼마나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을 배반하고 이웃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정치계라든지 법률계라든지 교육계라든지 이 종교계라든지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까지라든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면서 사명을 다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만 오히려 배신하는 그런 이웃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오늘 화평의 가족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이웃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깊이 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어요. 은혜에는 사명이 있다. 제가 흩어진 화평 가족들에게 3가지 캐치플레이즈로 매일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는 축복에는 사명이 있다. 두 번째는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세 번째 은혜에는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불러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웃을 통해 받은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빚 갚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나님의 썩는 미랄로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은혜 잊지 마십시오. 예로부터 오늘 이리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 현재 마음에 안 든다고 힘없다고 부모를 멀리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녀된 도리로서 그 은혜 마음에 담고 이 땅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럼 우리 화평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